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개를 메고 들어가서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면 바로 왕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다윗의 모습은 그런 왕의, 우리가 익숙한 왕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하시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춤추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른 지 3개월이 되는 동안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언약궤를 모셨던 오베데돔의 집에 그리고 그에 관계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를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다윗이 보이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14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베에봇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들이 입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입었던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 이런 옷을 다윗이 왕복이 아니라 이 베에봇을 입었다라는 그 말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왕복을 벗고 입은 옷이 바로 베옷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이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자신이 아니요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이 베에봇을 입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다스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앞에서 낮아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이 배의 옷을 입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다윗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미갈입니다. 그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오늘 첫 번째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윗과 미갈의 대조되는 모습이 있다라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않고 또 그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예배를 드렸던 진정한 예배자였다면, 그러나 미갈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저 예배를 보는 자, 예배에 방관하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이 미갈을 소개할 때 독특한 표현 하나 사용하는데 그냥 미갈 또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경홀히 여겼던 것처럼 그의 딸이었던 이 미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사울처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 왕은 기쁨으로 또 감격으로 함께 춤추며 찬양했지만,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그런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이 축제의 즐거움에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왕의 모습을,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쁨에 겨워서 춤추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비난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이, 또 다윗이 그 앞에서 또 베이봇을 입고 기쁨으로 춤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러한 일들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나와는 동떨어진 일로 생각하고 또 소홀히 여겼던 모습이 바로 미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미갈의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 채 그저 미갈처럼 이것저것 지적하고 또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예배의 구경꾼이나 방관자로 머물러 있지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또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다윗과 이 미갈의 차이가 있다라면 바로 시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미갈의 시선의 차이, 바로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있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오늘 미갈이 집중하고 있는, 미갈이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은 어느 곳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 또 왕을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자리에 있는 이 다윗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또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몸을 드러내는 그런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혀 그런 모습을 개의치 않는 다윗과는 다르게 이 미갈은 하나님보다 사울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미갈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오늘 21절에 대표되고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하게 나왔던 표현, 다윗이 했던 행동의 그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인 것입니다. 미갈은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의 시선에 머물러 있었지만, 다윗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보시고 또 자신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주변에 그 어떤 것을 개의치 않게 되고, 그 어떤 것에도 부끄러움이나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또 기쁨으로 힘을 다해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 앞에서 흥에 겨워 자신의 이 왕됨의 이 채통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바로 작고 작은 자신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삼아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에 우리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로 또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다윗이 누렸던 이런 진정한 기쁨, 의식적인 예배의 삶은 또 주일 하루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6일 동안 계속되는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 가운데 누리는 그 감격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주변에 또 환경에 사람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또 우리를 다윗과 같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갈망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미갈과 같이 사람과 주변과 환경에 고정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